샬롬, 만나포도원 조면구 성도입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저희를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셔서 흘리신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 속에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시면서 진정과 신령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이렇게 주님께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며 나의 마음을 하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자매들 마음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우리 형제들의 목소리로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다같이 고백합시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인도하시는 그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뻐하며 그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선포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선포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님만,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부르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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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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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외칩니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나의 예수님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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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의 왕 되신 주님 예수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아멘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비로소 나의 마음
구원의 반석이신 구원의 반석 대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예수 이름 높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여드립니다. 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여드립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멋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우리 삶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예배에 집중하게 하셔서 주님을 만나고 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이 자리에 온 성도들 중에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어 신음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마음과 육신의 병으로 인해 기도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이 중요치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변하지 않는 주님을 꼭 붙잡고 흔들림 없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김효셉 성도님이 전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매일매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가 모인 우리 교회의 다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여태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봉헌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대견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니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 나의 기쁨 나의 기도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으로 돌아가는 다음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희 교회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방문하셨거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이렇게 환영하는 시간인데요. 제가 앞에서 안내를 서다 보니까 오늘 제 기준 오른쪽 요 앞열에 오늘 한 가정이 또 새로 오셨고요. 또 오늘 또 왼쪽에 요 이렇게 지하 1층 이쪽 열에 혼자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요. 기존의 성도님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손을 뻗어 환영의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좌우 앞뒤로 돌아보시면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교회 광고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9일 원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요 예배 안내입니다. 너커 소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 Live It Out, 실천함이라는 제목으로 박용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추수감사주일 감사의 성벽 스타트. 가정당 감사의 벽돌 2개씩 받아가셔서 이렇게 감사 제목을 적으신 후에 감사 벽돌을 쌓아주세요. 원천 공동체 함께해요. 2026년 의료선교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장소는 베트남입니다. 모집 분야는 의사, 약사, 간호사, 치위생사입니다.
신청은 오늘까지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5년 성탄절 감사예배 연합성가대 오케스트라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분야는 성가대원 오케스트라 연주자입니다. 자세한 안내 및 신청은 QR코드를 통해 신청해주세요. 작은 꽃방 꽃바구니 만들기 클래스 안내입니다. 대상은 60대 이상 꽃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작은 꽃방 담당자에게 신청해주세요. 이상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저희 교회에서는 새가족 등록을 지하 1층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니고데모 홀에서 예배 후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광고해드린 것처럼 야곱의 집 사역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1세부터 6세까지 보육원에 가기 전까지 아이들이 생활하는 그런 곳인데요. 지난주에 1년에 한 번 있는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야외 나들이를 다녀왔는데요. 22분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해 주셔서 좋은 모습으로 좋은 시간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주보를 보시면 되게 이렇게 반가운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오늘 등남 소식, 아이를 출산한 이 소식이 저희 모두 두 자녀가 다음 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고영대 이지연 성도님 둘째와 박은성 서승화 성도님 셋째가 이렇게 저희 교회에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박수로 한번 할렐루야. 가족 모임에서도 보기 힘든 아이들을 저희 교회에 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가족, 저희 교회에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등록을 하시는 가정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안준범, 김예지 성도님 가정, 자녀 안태아 어린이인데요.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환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준범 성도이고요. 김예지입니다. 네, 아기는 안태아입니다. 네, 저기 새신자 교육 받고 이제 교회 등록해서 정식 성도가 됐는데 너무 이제 함께하게 돼서 기쁘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하시는 교회에서 저희도 그 가정으로서 또 지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함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책 잘 읽으세요? 책 읽으시고 문패 교육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결혼을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 제자들에게 결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던 내용이 오늘 마지막 그 결혼 시리즈 마지막인데요. 제가 이제 찬양 막 마칠 때 아내한테 지난주에 나 무슨 설교했지? 그러니까 성도들이 설교를 잊어버리는 거는 제가 많이 봤지만 설교한 제가 지난주에 뭐 설교했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왜 잊어버렸냐면 근데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집에 올라가면서 아내가
그러니까 오늘 설교 되게 힘들었지. 사실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왜 힘들었나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부부 관계 안에서 성에 대해 기억나세요? 근데 제가 힘들었는데 왜 힘들었을까 고민해 보니까 사실 주일 예배에서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세속화되고 이렇게 좀 변질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성의 거룩함과 성스러운 성에 대해서 성경적인 성에 대해서 균형 있게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고요. 또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거나 실제적으로 얘기하기가 참 힘든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린 게 지난주보다 더 힘든 설교가 오늘인 것 같아요.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건 한번 즉흥적인 통계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교회를 여러분들이 뭐 짧게는 1년도 안 다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신 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내가 주일 예배에서 이혼을 주제로 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혼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다. 잘 어두워서 안 보이죠. 몇 분들은 손 들었는데 없다. 나는 기억이 안 난다. 이혼에 대해서 설교를 들은 적이 없다. 손 내려주시고요. 저도 지금 30 몇 년 동안 예배 설교를 했지만 오늘 이혼에 대해서 처음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신 차리고 들으세요. 처음이자 마지막 이혼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을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은 토픽이죠. 특별히 교회에서 이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다양합니다. 이혼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듣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들 안에는 이혼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일반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아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나온 것 같은데요. 넷플릭스인지 하여간 텔레비에서 케이블 TV를 보시는 분들은 혹시 이혼 숙녀라는 프로그램 보셨나요? 제가 원래 제목은 주보하고 틀려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크리스천의 이혼 숙녀로 바꿨어요. 그 이유는 이혼 숙녀라는 단어의 이 사전적 의미는 깊이 곰곰이 생각해 본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들이 말씀과 우리 삶에 이 부분 사실 힘들고 어렵고 고려하기 쉽지 않은 생각이지만 우리 안에 굉장히 실질적이고 많이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잠재적으로 이렇게 눌려 있는 개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빌리그램 목사님 사모님 루스 그램에게 어떤 신문 기자가 한번 인터뷰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툭 던졌어요. 그램 사모님, 루스 사모님, 혹시 빌리그램 목사님과 오랫동안 50년 넘게 사셨는데 이혼을 고려한 적은 한 번이라도 있으셨나요? 그랬더니 루스 빌리그램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아니요, 저는 우리 남편과 이혼을 고려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 역시 성자구나 이런 생각을 기자가 하고 있을 때 그런데 죽일 생각은 여러 번 했습니다. 혹시 여기 자매님들 중에 이혼은 고려 안 했지만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미웠던 적은 있으신가요? 이거는 손 들지 마시고요. 눈만 껌뻑여 보세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결혼의 이야기와 이혼의 이야기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같이 하세요. 사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오늘 7절에서 9절만 읽어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결혼 디자인, 하나님이 설계하신 결혼의 원리를 얘기해 주시면서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지난주에 그 한 몸 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므로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이거는 구약 창세기에 없는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에 이렇게 결부시켰던 겁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결혼은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이 영속성, 영원하게 언약을 지키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시면서 그 남자와 여자가
living, cleaving, joining이라는 하나님의 디자인의 그 흐름 속에서 그렇게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는 사람이 끊을 수 없는 디자인을 해놓으셨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마음속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거기에서 발단이 됐거든요. 어째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과 모세가 의견이 다른 것 같아.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말씀했을 때 오늘 예수님 8절에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제자로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려면 이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마음으로 저는 읽습니다. 무거운 카픽이고 헤비한 카픽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 부분을 할까 그래서 약간 가볍게 시작하려고 OX 퀴즈로 좀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옆에 누가 좀 계시면 그냥 재밌게 부부도 앉아 계신 분도 많이 계신데 둘이 한번 맞춰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혼자 앉아 계시면 혼자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이 맞나 틀리나. 둘이 앉아 계신 분들은 서로 옆에서 자기는 O 아니면 X 이렇게 한번 답을 한번 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성경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O일까요? X일까요? O일까요? X일까요? 해보세요. 성경은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다. 자, 이건 쉽죠? 답은 뭘까요? X입니다. 맞으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맞췄다. 예, 잘하셨습니다. 4개 다 맞히시면 여러분들 나가시다가 오늘 저 조스 테이블에 가서 커피를 사드릴 수 있는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성경은 가늠한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한다. 성경은 가늠한 경우에 이혼을 허용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맞춰보세요. O인가 X인가? 하나, 둘, 셋. O입니다. 이것도 맞은 사람. 나 2개까지 다 맞았다. 와, 잘하고 계세요. 조금 더 열심히 해볼까요? 자, 성경은 부부가 서로 합의한 이혼은 허용한다. 성경은 부부가 서로 합의한 이혼은 허용한다.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X입니다. 3개 다 맞았다. 3개. 와, 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성경은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강요할 때 그것을 이혼해도 된다고 허용한다. 성경은 내 배우자인데 부부인데 예수 안 믿는 부부가 나 이혼하고 싶어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허용한다. O 안 한다. X. 하나 맞춰보세요. 하나 둘 셋 맞춰보시고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놀라셨죠? 고린도서 오늘 읽어볼 건데 고린도서 7장에 나옵니다. 성경은 이혼에 대한 선명한 선들을 그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혼에 대해서 특별히 결혼과 연관되어 있는 이러한 개념 가운데 하나님의 결혼의 디자인과 예수님의 결혼에 대한 가르침 속에 이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 옳을까? 어느 때보다 이혼이 점점 합법화되어 가고 있고 쉽게 이혼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이미 우리보다 훨씬 그런 부분에서 선진이라고 말할지는 모르겠는데 앞서가고 있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No fault divorce state들이 많아집니다. No fault divorce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한쪽에서 이혼을 원하면 이혼이 법적으로 쉽게 일어나는 No fault divorce. 그러니까 아무 잘못 없어도 그냥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라는 그러한 개념을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그냥 그 받아들이도록 만들어가고 있어. 이 가운데 제 기도는 오늘 우리 사실은 굉장히 타겟된 대상입니다. 오늘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한테도 의미는 있죠. 앞으로 내가 결혼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이혼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할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 목표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몇몇 가정들에게 해당될 수도 있지만 지금 심각하게 마음속에 결혼에 대한
이 아픔과 어려움 때문에 갈라서기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생각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의외로 준비하는 가운데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가장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한 군데를 꼽으라고 한다면 말라기 2장과 3장에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쉬운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문구가 좀 개역 성경 조금은 좀 난해한 문구들이 있어서 좀 쉬운 문구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저지른 짓이 또 있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단을 너희 눈물로 적셨다. 여호와께서 너희 재물을 좋아하시도 않고 받아주시지도 않는다고 너희는 울고 탄식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라기 시대에 와서 하나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탄식을 했다고 말라기는 얘기해요. 그러면서 왜 재물을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네가 젊어서 결혼한 내 아내와 어떻게 지냈는지 여호와께서 다 보셨기 때문이다. 내가 젊었을 때 결혼한 그녀는 내 동반자이며 언약으로 맺어진 내 아내인데도 너는 내 아내와 맺은 약속을 어겼다. 여호와께서는 남편과 아내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과 영이 되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 이거를 안 넘겨서 하나님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를 낳기를 바라셨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가 젊어서 결혼한 아내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마라. 여기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I hate divorce. 나는 이혼을 미워한다. 폭력을 휘두르기를 마치 옷을 입듯이 너무 쉽게 하는 사람을 미워한다. 이혼은 폭력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십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언제나 성실하여라. 충격적인 말씀이고 우리들 안에 저희 가정 안에도 저와 아내의 가정 속에 실질적으로 이혼의 아픔을 직접 경험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이혼자를 미워한다는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지 이혼한 사람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동문 중에 한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 학생 때 어머니가 심각한 이명을 앓은 것을 이명 때문에 고생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봤던 우리 동문 한 친구는 이명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명을 너무 미워해서 본인이 의대에 합격했는데 이빈후과를 지원했어요. 어머니를 괴롭힌 그 이명을 없애는 일로 자기가 한평생 헌신하겠다고 엄마의 이명이라는 그 질병이 너무 미워서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신다는 말씀은 이혼한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고 이혼한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도록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혼의 아픔을 너무너무 알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혼이 초래되게 되는 그 죄성, 자기 중심성, 이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설계이고요, 이혼은 우리들의 죄성과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의 근거가 된 언약 관계, 언약으로 맺어진 영원토록 포기할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그 언약의 신성함을 저버리게 되는 그 이혼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그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고 간절하신지 이혼을 없애시고 없애는 것만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I hate divorce 이라고 말씀하세요.
과연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결혼하신 커플들 안에 이혼이 굉장히 솔깃하게 느껴지시고 이혼이 더 나에게는 유일한 길인 것 같고 행복일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혹시 속에서 히든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혼 소망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되게 아파하시고 미워하십니다. 암을 미워해서 암을 빨리 없애기고자 하시는 그 의사나 환우들의 마음속에 똑같은 미움을 하나님은 이혼을 향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이혼이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타락 이후에 이혼은 없으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이혼을 직접 경험한 우리 가정의 가족들 중에도 저는 이 마음을 전하고 싶은 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에레미야 3장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며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나눠집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북유대와 남쪽에 유다 왕국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먼저 간음을 행해서 하나님이 이 유다 앞에, 지금 이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내가 이미, 나랑 이스라엘의 관계는 내가 이혼 증서를 준 나 이혼남이 됐어.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저는 그런 학교를 다녔는데 이혼을 절대 허용하지 않고, 이혼은 unpardonable sin이라고, 하나님이 절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이혼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이혼한 모든 사람들을 스티그마로 했던, 그런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본문 같은 말씀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도 이혼남인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이 물론 이 형상적인 표현이셨지만 약간 하나님 실제적인 결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한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은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의 행음함을 통해서, 간음함을 통해서, 하나님 배신한 그걸 통해서 이혼 증서를 주어서 하나님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하나님이 이혼 자체를 절대 죄악시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죄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지만, 이혼을 포함해서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Unpardonable sin,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 딱 하나예요. 성령을 거부하는 죄밖에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살인자도 용서를 받고 돈을 수억 원을 훔친 사람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이혼의 아픔을 경험한 분도 하나님의 용서가 함께합니다. 우리가 이혼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혼 경험을 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품어야 할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이 시대는, 뉴욕에 사셨거든요. 이 시대는 정말 옷을 갈아입듯이 배우자를 연속적으로 이혼하고 재혼하고 하는, 이렇게 옷 갈아입듯이 하나님의 결혼과 언약에 대한 굴레를 헌신장처럼 버리는 문화가 큰 문제이다. 이러한 밀류라고 그러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이혼은 물론이고 결혼도 하지 않는 이런 결혼 경시 문화, 그리고 이혼을 그냥 쉽게 하는 이 문화 속에 있는 것이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혼 자체를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혼한 사람들에 향한 아주 편견과 이렇게 편중된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터부하는 그런 교회의 문화를 이분은 이렇게 비유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Divorce is amputation. 이혼은, amputation은 외과 수술인데요. amputation 뭐냐면 사지, 팔 다리들 중에 그거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수술을 해야 되는 것, 사지 절단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외과 선생님이 병원에서 우리가 손이든 다리든 발이든 절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절단 수술을 하는 것이 잘못일까요? 언제 절단을 할까요? 절단은, amputation은 그 팔 하나가 없고 나머지 온 몸이 살 수 있다면, 온 몸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면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이 이혼이라는 것을 성경은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divorce is like amputation. 이혼은 사지 절단과 같은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이 만약에 발가락에 좀 뭐라 그럴까요? 저 가시가 들어갔는데 그게 좀 덧났어요. 발가락에 고름이 좀 생겼어요. 병원에 갔더니 다리 잘라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황당하죠. 쉽게 이혼을 고려할 수 있는 문화는 마치 아무 그런 살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지를 절단하는 것 같은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이혼의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렇지만 나머지를 다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 이혼일 때 그 이혼을 하나님은 허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같이 받아들여서 우리 안에 이혼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이혼이 초래하게 되는 그 자기 중심성의 결혼을 받는 것을 아주 미워하시지만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혼도 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시는 이혼의 근거는 하나입니다. 간음입니다. 물론 오늘 잠시 바로 뒤에 보시게 될 본문 안에서 한 번 또 다른 이혼이 허용되는 또 다른 카테고리가 있긴 하지만 성경은 딱 한 가지로 이혼을 허용하는 근거를 주십니다. 바로 기본적으로 언약의 약속을 저버리고 결혼 밖에서, adultery는 결혼한 당사자가 결혼 밖에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고요, adultery라고 하고요. 또 사실 행음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이 행음은 모든 것, 꼭 결혼이 아닌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는 성적인 관계들을 다 행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이혼의 근거는 결혼한 사람 가운데 언약의 그것을 실현하지 못한 그러한 간음의 경우에 하나님이 허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간음을 하는 배우자와의 그러한 언약을 저버린 행위를 접하는 순간 우리 모두 이혼을 바로 들어가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고린도전서에 예수님의 명령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로 예수님이다라고 바울이 가로치고 말씀하시면서 아내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다면, 만약에 이혼을 어차피 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다면, 바울이 이제 여기에 바울의 의견을 여기다 지도는 겁니다. 만일 갈라섰다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고,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바울의 기본 스탠스는 크리스천들이면 이혼을 숙려하라는 거예요. 이혼을 고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 이혼까지 갔을지라도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기다렸다가 다시 화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요. 근데 혹시 안 믿는 사람과 이 당시에 상황이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이제 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사회적인 현상, 교회가 복음이 막 전파되고 바울을 통해서 여러 곳으로 전파되고 있을 때 이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를 믿고 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그런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생기게 돼서 여기에 바울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지 않았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와 갈리거든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그러니까 보고 불신 배우자가 아까 제가 네 번째 그 OX 퀴즈 나온 건데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이혼을 강요하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화평의 사도로 화목의 사도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이혼은 최대한 갈라서지 않고 이혼을 해도 다시 결합할 수 있는 소망을 버리지 말고 그렇게 살되 혹시 불신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도저히 둘이 함께 살 수 없고 특별히 불신 배우자가 난 당신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 싫어하고 거부를 할 경우에 이혼의 허용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이혼 승려의 동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힘들게 배우자의 죄성이 내 삶 속에서 엄청난 눈물과 불행을 끊임없이 초래하고 아픔이 여러분들 삶 속에 증폭되고 있을지라도 이 두 가지를 크리스천이면 고려하세요. 첫 번째, 우리가 결혼을 유지하고 결혼을 지켜야 되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순종하는 동기입니다. 주님이 갈라서지 말라고, 주님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심각하고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배우자들 되시고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이혼 숙녀의 첫 번째 동기와 원인은 주님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대로 있으라고 부르신 그대로 있으라고 그리고 화평으로 부르셨다고 우리로 하여금 이 과정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순종하는 모습이 내 배우자의 죄성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괴로울지라도 간음이 아니면 불신 배우자의 저버림이 아니면 계속 붙잡고 가는 거예요. 둘째 동기는 첫 번째 동기는 말씀 순종이고요. 둘째 동기는 배우자의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에베소서 5장에도 남편들에게 바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왜 이 사랑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아픔을 참아내면서 아내를 계속 품고 가라고 말하냐면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고 주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신부로 우리 배우자가 우리 아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이혼을 숙려하라는 거예요. 루트 브레일 그램의 마음처럼 여러분 이혼은 그래도 생각하지 않지만 죽이고 싶었던 그 남편이에요. 정말 힘들게 해서 정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배우자의 거룩함, 배우자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제가 벌써 몇 번 얘기 드렸죠. 우리 부부가 가장 힘들 때가 10년 차 되던 해에 상담 받으면서 아내가 나를 믿을 수 없다고 소리 지를 때 정말 우리 부부를 지켜준 게 딱 하나거든요. 여보, 나도 못 믿어. 나도 나를 내 죄성을 내가 이제 보게 되니까 나도
나 같은 남자랑 나도 못 살 것 같아.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보, 우리 부부가 더 인내하고 한 번 더 참아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로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할까? 하고 아내와 함께 갔던 그 길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언젠가. 근데 우리들의 구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구원의 베이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을 받게 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진리가 있어요.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불변성이에요.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 언약에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막 바뀌신다면, 구원을 받았다, 우리 구원을 또 잘못했어, 너 그러면 이제 너 구원 안 시켜줄 거야, 너 천국 못 들어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시기 때문에요. 믿으세요? 하나님 안 바뀌세요. 그런데 그 한 가지 진리만 가지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구원의 두 번째 진리의 근거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불변성과 우리의 유변성이에요. 우리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한 번 예수 믿기로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은 의화, 성화, 영화의 3단계가 있거든요. 이 구원의 성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유변성,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 변화할 수 있는 실제성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불변성과 우리의 가변성 때문에, 우리가 바뀔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구원이 가능하거든요. 정말 구원의 그 진리를 믿으신다면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믿는 형제, 믿는 자매와 결혼하셨다면 안 변할 것 같으시죠? 몇 번씩이나 똑같은 개가 토한 것으로 돌아가듯이 아유 이 남자 안 바뀔 것 같아. 그렇게 밤중에 가슴 친 적 있으시죠? 손 들지 마시고요. 눈만 껌뻑이라니까요. 안 바뀔 것 같아. 이 남자는 죽어도 안 바뀔 것 같아. 이 여자는 죽어도 안 바뀔 것 같아. 그거는 끝까지 이 여자 따질 것 같아. maybe 그런 생각으로 사탄이 여러분들 유혹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안 바뀔 거라고 확신하는 거가 얼마나 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단언적인 사탄의 유혹을 믿지 마십시오. 전혀 바뀔 것 같지는 않던 남편의 자기중심성, 아내의 자기중심성이 예수님의 보혈로 반복해서 용서가 적용되고 조금씩 예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아들이는 배우자를 보시면 언젠가 바뀐 남편과 바뀐 아내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 아내는 지금 결혼 37년 차? 근데 여러 남자랑 결혼했어요. 아주 자기중심성이 강한 남자랑 살다가 그 남자가 예수의 보혈로 용서를 받고 바뀌어가는 남자랑 살고 있어요. 우리 배우자는 바뀔 것 같지 않다는 부분을 성령님께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4가지만 실질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 결혼 초기에 있는 분, 이미 황혼에 들어와서 황혼 이혼까지 고려하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4가지 제가 공부하면서 그리고 이제 삶에서 느꼈던 4가지 크리스찬을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혼은 따라할까요? 이혼은 부부관계 사전에서 일찌감치 제외시켜라. 혹시 여러분들이 결혼할 당시만 해도 또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혼 속에 더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내외를 지켜줬던 거가 있어요. 우리는 교제 기간이 길지 않았거든요. 3번 데이트하고, 물론 기간은 한 6개월 걸렸지만 3번 LA 있고 시카고에 있어서 3번밖에 못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는 약혼녀가 됐어요. 약혼자가 됐어요. 근데 그때 약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우리 내외가 이제 시카고에서 집사람 무디 신학교, 저는 트리니티 신대원에서 마지막 공부를 마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내외가 시간을 보낼 때 결혼을 준비하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선명하게 우리 내외가 같이 약속한 거를 기억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보 이제 우리가 결혼하면 서로 얘기했고요. 그때 막 결혼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짐했어요. 여보, 어떻게 우리 결혼이 전개될지 잘 모르겠어. 앞으로 어떤 아픔들이 우리 안에 앞에 놓여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여보, 우리 결혼하면 딱 한 가지 결혼하기 전에 약속하자. 우리 부부 사전에는 이혼이라는 개념은 없을 거야. 그래서요, 2000년도에 우리 아내가 제 사무실에 와서 우는 거예요. 당신이랑 같이 살기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서 뭐냐면, 나 이혼은 안 하지만 미국에 있는 LA 집에 짐 싸고 지금 갈 생각을 하고는 있다고. 물론 안 갔어요. 그리고 2000년부터 한 몇 년에 걸친 이 부부 관계의 그 회복 속에 하나님이 몇 번씩 얼마나 그만두고 싶었을까 제가 생각해 보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우리 사전에는 이혼은 없어. 상담도 받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이혼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오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커플들이 있다면,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싱글들이 있다면, 그리고 이미 결혼했지만 이제 막 결혼의 깨소금이 아직 안 끝난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 그리고 지금 황혼 결혼 속에 있는 사람들도 제가 이 다짐을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약속할까요? 우리 사전에 이혼은 없다고요.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결혼을 포기할 이유보다 지켜야 할 동기에 집중하십시오. 네. 사실은 이 시기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 결혼을 유지하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이유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원수는 가까운 데 있어요. 우리 부모님일 수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포기할 이유가 많지만 그 많은 이유들보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주님을 순종하고 배우자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세 번째 읽을까요? 시작. 힘들 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힘들 때 같이 읽자고요. 시작. 힘들 때 결혼을 지켜줄 서포트 그룹을 개발하라. 우리 내외를 살린 그룹이 있어요. 저희가 첫 번째 포도원 그룹이에요. 우리 부부의 이 문제들이 교회에서는 안 드러났고 주변에 아무도 몰랐어요. 학교에 있는 직원도 모르시고 목회자님들도 몰랐어요. 근데 저희 내외가 함께 있었던 저희 포도원 가족들이 우리 부부 문제를 발견했어요. 알았어요. 다른 데서 얘기 안 하는데 집사람 포도원 가면 그렇게 우리 부부가 생각한 어려운 걸 막 기도 제목으로 나누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난 여기 교회 담임 목사인데 왜 포도원에 와서 이런 얘기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게 우리 부부를 살린 게요, 그 네 커플이 지금까지도 우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커플이 됐어요. 서포트즈가 필요합니다. 게리 타머스 목사님이 체리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체리시 책이 나오기 전에 같이 우리 내외가 2박 3일 동안 그분 함께 세미나를 받고 같이 결혼 이 시간을 보냈는데, 그 세미나를 경험했는데 그분이 거기서 가장 인상 깊게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모든 결혼이 성공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공통 분모가 있는데, 치어리딩 하는 커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헤어지고 싶을 때, 힘들 때 우리를 응원해주고 우리를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돌봐주는,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포도원 또는 가까운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부부들을 꼭 찾으세요. 어려움을 경험했던 커플들,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커플들을 찾아서 우리 결혼을 지킬 수 있는 서포트즈를 반드시 개발하십시오. 그 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의 결혼은 건강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 제안이 있습니다. 시작. 결혼의 아성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막으십시오. 아가서는 부부를 위한 책입니다. 아가서를 꼭 부부가 함께 읽어보기를 권면하면서 아가서 2장 15절에 이런 말을 써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은 부부관계에 깊숙한 하나됨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이 아가서에서. 그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있어요.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여러분들의 결혼은
때로는 가시 같고, 때로는 썩은 것 같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시궁창 같은 거름 같은 그 냄새 나는 그곳을 통해서 내 아픔의 썩은 죄성들이 거름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꽃들을 부부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해요. 근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부부 관계의 작은 여우들을 막으셔야 돼요. 기도하는 것 외에 분방하는 그러한 작은 여우들 말이에요. 뭐 직장 때문에, 돈 버는 것 때문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우리 좀 길게 떨어져 있자. 이 작은 여우들이에요. 분주함과 쉼이 없는, 안식이 없는 돈 벌기를 위해서,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부부의 시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 가지고 있는 것, 작은 여우들이에요. 뭐 그렇게 심각하냐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들의 이러한 선택들이 꽃이 피는 포도원의 꽃들과 열매들을 잡아먹는 여우들이 됩니다. 이 안에 부부의 어려움 때문에 상담도 받고 기도도 받고 포도원의 공개를 통해서 같이 나누심을 통해서 그 서포트주의 도움을 받아 여러분들이 여우들을 막고 하나님이 같이 있어야 할 한 가지 이유만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신다면 우리 다음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부부의 관계를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균형 있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메시지 중에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또 어려움을 경험하는 부부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내재해 주셔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 세우신 그 섭리대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다음 교회 귀한 부부들을 하나님 오늘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결단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3번씩이나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있어라,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결혼 생활 속에, 우리 부부 생활 속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고백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해서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그렇게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가장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부르신 그 삶을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